베드로전서 4장.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대로 족하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은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하실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아멘. 사도 베드로는 계속해서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도 그와 동일한 내용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의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것이 그 삶의 실제적인 문제였고 그 문제는 지금도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 그 삶을 살아갈 때에 고난을 당하게 되어 있고 또 그 고난을 당함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가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을 더욱더 우리의 삶을 더욱더 주님께 맡겨드리며 주님과 함께하며 그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것을 이 말씀에서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먼저 사도 베드로는 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먼저 우리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며 무장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다시는 이전의 옛 사람, 옛 습관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려면 그 마음의 갑옷을 입어야 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이미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까지 수많은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자신의 생명을 다 내어주시기까지 그 고난의 여정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에서는 우리의 옛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이고 그 이유가 다시는 죄의 종노릇하지 않기 위해서다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그 고난을 받으신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이제는 옛사람이 아니라 새사람으로 변화되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삶에 그 주님의 뜻,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 육체의 욕심, 나의 정욕대로 살아가는 그 삶에서 멀어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 삶이 우리에게 더욱더 많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2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그 후로는, 그러니까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우리의 정욕대로 살아갈 수 있지만, 예수님과 먼 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지만, 예수님을 믿는 그 후로는 이제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함으로 우리의 죄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를 그 길에서 멀리 가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의 죄된 본성에 따라 살아가지 않도록 우리를 이끄시기에 이전과 다른 삶,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는 육체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는 그 삶을 계속해서 요구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분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은 이후로부터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나아가려고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 자리로 계속해서 나아가려고 하는 마음이 더 강하게 되어지기에 남은 육체의 삶은 나의 정욕, 우리의 생각, 그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마음들이 점점 더 커지게 됩니다. 물론 이러한 삶을 살아감으로 인하여서 왜 너는 이전과의 그 모습과는 다르냐, 왜 우리와 함께하지 않느냐, 세상 사람들에게는 비방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베드로는 여기에서 그것을 당연하게 여겨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3절과 4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이전과 다른 삶을 살기에, 하나님을 따라 나아가는 삶을 살기에 세상과 이전에 함께하고 있었던 사람들은 우리를 비방할 수 있다, 이상히 여긴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우리는 그 이상히 여김을 당연하게 여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옛 사람을 버리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따라 나아가는 삶은 세상에서 요구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진리를 따라 나아가는 삶이기에 당연히 세상에서는 그것을 이상히 여기고 비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우리는 그 비방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 삶에서 이제는 너희들도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서 심판대에 서게 될 것인데, 너희들의 행실이 하나님 앞에서 다시 드러나게 될 터인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삶으로 살아가야 한다, 오히려 권면하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7절과 8절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 세상의 처음과 끝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때는 반드시 찾아오게 됩니다. 창조로 시작하고 나서 이제는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이 세상의 끝은 찾아오게 될 터인데 그때가 가까이 오고 있다, 사도 베드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의 때뿐만이 아닙니다. 사도 베드로가 이 서신서를 작성하며 그들 함께하고 있었던 소아시아 교회에 이 서신서를 나눠주며 그때보다 오히려 수천 년이 지난 지금, 수백 년이 지난 지금 더욱 하나님의 때, 그 재림의 때는 더욱더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더욱더 근신하며 깨어서 기도하며 함께 사랑하는 그 자리에 서 있어야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의 자리로 우리를 이끕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경험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고 우리의 부족한 것, 우리의 연약한 것을 하나님 앞에 아뢰며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강하게 하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기도하며 더 근신하여 깨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삶에서 개인적인 영역뿐만이 아니라 세상에서 우리 함께하고 있는 성도님들에게 그 사랑으로 더욱더 보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라고 사도 베드로는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미도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셨는데 그 계명이 서로 사랑한다라는, 서로 사랑하라라는 계명이었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사랑하라라고 하셨던 그 말씀이 바로 새 계명으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도 동일하게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서도 이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사도 바울도 동일하게 사랑은 오래 참고 모든 것을 견디며 모든 것을 다 용납할 수 있다라고 이미도 고린도전서 13장에서도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욱더 깨어서 근신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내 개인의 영역이 하나님 앞에 드려졌다면 이제 함께하고 있는 이들도, 또 세상에 있는 이들도 서로 사랑하며 그 사랑의 마음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계속해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는 왜 예수님이 오시지도 않는데 왜 그렇게 유난히 별난이 살아가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예수님은 다시 오시는 그 날은 점점 더 우리에게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더욱더 근신하며 깨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며 서로 사랑으로 교회를 세우는 그 자리에 더욱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삶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다른 사람에게 불평과 원망을 하는 삶이 아니라 또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는 선한 청지기로서 나그네로서 하나님이 주신 그 재물,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모든 것을 통해서 서로 봉사하며 서로 섬기며 서로 나눌 수 있는 그 자리까지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은 사랑의 마음이 있을 때 가능합니다. 나를 사랑할 때는 다른 누군가를 대접하고 누군가를 섬기고 누군가에게 주는 것이 아까워 보일 수 있으나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내가 다른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는 그 자리에 서게 된다면 나의 것을 나눠줄 수 있고 서로를 용납할 수 있고 서로를 봉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의 마음을 사도 베드로는 먼저 이야기를 하며 맡은 은사대로 다른 누군가를 섬기고 대접하고 선한 청지기로 살아가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나아가서 그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연관이 되어져 있어서 우리가 근신하여 깨어서 나의 삶을 점검하고 또 서로 사랑하는 것을 통하여서 또 서로 봉사하며 용납하고 청지기의 삶을 사는 것을 통하여서 궁극적으로 어떻게 되는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 되어진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에 우리는 늘 깨어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삶, 나의 경건의 삶을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더 부단히 노력해야 하며 그 삶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누리고 그 누린 것을 통해서 함께 사랑을 나누고 서로 용납하고 서로 은혜를 나누며 청지기의 삶을 살아갈 때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 될 줄 확신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계속해서 바라보시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또한 그것과 연관해서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12절부터는 계속해서 다시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고난 당하는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깨닫게 해주시고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며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 자리로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마땅히 13절에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고난은 나의 죄로 인한 고난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삶, 그러니까 앞에서 나누었던 것처럼 계속해서 근신하며 깨어서 나의 거룩함을 하나님 앞에 나타내고 세상에서 드러내고 또 함께 받은 은사를 갖고 서로 용납하고 사랑하고 봉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에서 주어지는 고난을 의미합니다. 나의 정욕대로 살아가는 것으로 인한 죄는 당연히 그 죄에 대한 결과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이 되고 비방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 그것을 위하여서 고난을 받는 것이라면 후에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그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즐거워하신다라고 13절에 분명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삶에서 주어지는 고난은 마땅히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고난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이미 위로와 평안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또한 이 땅에서 그 위로와 평안을 누릴 뿐만이 아니라 영원한 저 하나님의 나라에서, 천국에서는 우리를 인하여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누리고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을 당할 때 그 고난이 어려움과 힘든, 그 당시에는 힘듦과 어려움으로 찾아올 수 있으나 훗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그 하나님의 즐거움과 그 영광을 바라보며 즐거움으로 받아들여야 될 줄 믿습니다. 물론 이 즐거움이라는 그 단어가 우리에게 부담되고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마땅히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통하여서 고난, 그 어려움, 이미도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부족함, 죄를 위하여 고난 당하신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가 마음의 갑옷을 입었다면 그것으로 마땅히 즐거워할 수 있는 그 마음 또한 우리는 입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얻기까지, 그 삶을 살아가기까지, 계속해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분을 바라보면서 계속해서 그 삶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19절 말씀이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은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다른 것을 의지하고 다른 것을 바라보고 나를 의지하고 그 고난과 역경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영혼,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며 살아갈 때, 창조주 하나님께 의탁하며 살아갈 때 그것을 능히 이기게 하시고 능히 넘어가게 하시고 능히 우리에게 영광된 삶을 살아가게 하실 그분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삶의 위로와 평안과 능력을 더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오늘도 계속해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며 우리의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며 늘 깨어서 주님 앞에 깨어 기도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서로 사랑하고 우리에게 주신 그 은사대로 서로 봉사하며 서로 용납하며 청지기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때가 더 가까이 올수록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영광 받으실 그 주님을 의지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그 고난 앞에서 더욱더 그 고난이 이제는 훗날 하나님께서 즐거워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받으실 것을 생각하며 묵상하며 그 삶을 계속해서 하나님께 맡기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그 믿음을 잃지 않고 계속해서 걸어 나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전에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세상 사람들과 같이 나의 정욕과 나의 마음대로 살아갔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삶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삶으로 변화되었사오니 이제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서 고난과 힘듦과 어려운 상황에서도 예수님의 고난, 육체의 고난을 바라보며 그것을 우리의 마음의 갑옷으로 삼고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게 도와 주옵소서. 고난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오히려 그것을 견디게 하시는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며 우리의 영혼을 창조주 하나님, 그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의탁하며 계속해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도와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오면 올수록 더욱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며 하나님 앞에 깨어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도와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서로의 죄를 덮는 그 사랑으로 함께하고 있는 성도님들을, 또 이 세상을 사랑하며 선한 청지기의 역할을 감당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